오늘 저에게 주신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구원은 그래서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같은 방향, 같은 길, 같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또 한 길 걷는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자리와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모두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같다면,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알고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낯설어하고 또 외면하기도 합니다. 사실 낯선 누군가와 만나고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부러운 것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낯선 이들과 금방 쉽게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늦둥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벌써 50이 넘었는데, 이제 50이 넘었는데, 벌써는 아니네요. 이제 5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랑 잘 놀아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여전히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키카라고 하는 키즈 카페를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놀아주지는 못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듭니다. 그러면 저랑 둘이 있을 때 키즈 카페를 데려가면 아이가 혼자 놀아야 되는데 심심하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야 남이랑 같이 못 노니까 놀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사실 놀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시키고 책 봐도 2시간, 3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아이들이 그냥 키즈 카페에서 만난 아이와 다른 친구와 금방 친해져서 같이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난 지 금방 됐는데, 방금 만났는데 요즘 아이들 우리나라답게 딱 만나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이게 우리나라 문화죠. 딱 보고 같으면 나도 그런데, 그러면 더 빨리 친해지고, 만약에 더 많거나 더 적으면 그러면 내가 동생이네, 오빠, 바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금방 친해져서 같이 놀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점점 더 낯선 이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에 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과의 만남에 보통 만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맺는 것을 주저하고 또 적당한 거리감을 두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한두 번 만나고 얼굴 보고 또 이런저런 일로 섞이다 보면 친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3년, 4년, 심지어 1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얼굴만 알고 대면대면한 관계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마을 모임도 했고 또래 모임도 하셨죠. 그때 처음 이야기 나눠보신 분들 많으시죠. 막상 우리 교회 다닌 지 5년, 6년이 아니라 10년도 지나신 분들 중에
서로 처음 얘기 나눠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서로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또 서로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친밀해져야 한다거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한 믿음 안에 살아가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왕 같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같이 가는 이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를 의지하고 또 도우며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덜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을까, 또 더 재미있게 또 더 보람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을 떠난 이후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 다음은 사실 생각한 게 없겠죠. 그냥 애굽만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를 학대하는 저 바로만 없어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면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해하는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정작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참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서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져온 과실을 보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알던 것과는 달랐다라고 합니다. 너무 좋았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32절과 33절에서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그들은 그들에 사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그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가서 봤는데 땅은 너무 좋아요.
그 과실도 너무 아름답고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인처럼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긴 것은 제가 볼 땐 저는 잘 본 것 같아요.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보통 설교하면 메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메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메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우물 밖을 나가보지 못한 개구리인 거죠. 그래서 그 우물 안의 세계만 아는 그런 동물을 우리가 비유해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표현이겠죠. 아마 이스라엘에 그런 표현이 있다면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긴 것은 저는 제대로 자신들의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움에 맞부딪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그들은 스스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건 하나도 없죠. 자신감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우뚝 선 거인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 앞에 다가가겠습니까? 한 손에 죽을 텐데. 앞으로 나아갈 어떤 용기도 어떤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읽지 않았지만 14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인 거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현실을 파악하고 돌아가서 조용히 노예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인 앞에 선 메뚜기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해를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을 본 후 스스로를 그 한 명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 잘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한 명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메뚜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힘없고 나약한 존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산 중턱에서 살았다는 옛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내가 이제는 하지 말래요. 왜 자꾸 옛날 얘기 하냐고.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저희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면 꼭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 이제 50 이제 지났잖아요. 근데 왜 한 60대, 70대를 얘기하는 것 같냐고. 왜 그 옛날 얘기를 잘 아냐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겠죠. 막내로 그렇게 그런 시대의 삶을 어른들과 함께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에서 살면 자연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참 좋아요. 산을 참 좋아합니다. 바다보다는 산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산에서 뛰어다니고 나무하고 중3 때까지 불 떼면서 밥해 먹었으니까 캠핑 가는 거 좋아합니다. 아내도 싫어하고 아이들도 싫어하지만 왜 사서 그 고생을 하냐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게 좋아요. 이제는 불은 제발 떼지 말고 그냥 고기는 그냥 가스에 구워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에 가면 메뚜기들이나 참 많아요. 그 한 마리 있는 거 잡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메뚜기, 귀뚜라미, 여치, 온갖 벌레들 다 잡습니다. 어떻게 그런 곤충들이 사람 앞에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자신들을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저 거인들이 우리가 메뚜기라는 것을 알아챌 것 같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좀 달랐습니다. 이 두 명은 메뚜기 같은 자신들의 모습에 별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의미냐면 한 마리 한 마리의 메뚜기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듯이, 가끔 뉴스에서 보듯이 그 메뚜기들이 때를 이루면, 그래서 수많은 메뚜기 때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메뚜기 때가 온 땅을 뒤엎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갑니다. 메뚜기가 지나가고 난 곳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저기 미주 쪽에 가면 실제 그런 메뚜기 떼로 말미암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가끔 그렇게 주기적으로 메뚜기 떼의 피해를 입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의 상황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이기고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애굽 왕 바로를 무너뜨린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안절부절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혹 이 메뚜기 떼가 우리에게 향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메뚜기 떼 맞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아무도 우리 못 이겨. 저기 가나안에 우리 밥이 있네. 가서 먹어 치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함께 나아가는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은 바라보지 못한 채 저 거대한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의 거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이 나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가기만 한다면, 서로를 신뢰하고 흩어지거나 무서워서 도망하지만 않는다면 결코 그 가나안의 거인들이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도 그들과 같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신, 외로움을 느끼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으십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세상은 너무 크고 무섭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어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인과 같은 세상의 권세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우리가 거인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거인이 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다 우리가 거인이 되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촌동네를 다니시며 마치 메뚜기와 같았던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놀며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특별 훈련을 받은 정의 요원이 되었다, 거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 메뚜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거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통해 오늘의 일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유, 배경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꼭 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메뚜기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은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혼자만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함께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지체들과 손 맞잡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조금 더 눈을 열어 내 앞에서,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십시다.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20대 중반쯤에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한 코스가 있는데 함께 훈련을 받는 10명의 그 팀원들과 로키 산맥을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9월 중순이었는데 이미 산 중턱에는 눈이 40-50cm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이 높지는 않은, 그러나 2박 3일은 걸어가야 하는 곳을 우리는 가야만 했습니다. 눈 치우고 텐트도 치고 곰도 보고 아주 가파른 경사에 눈길도 1m씩 쌓여있는 눈길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팀원들, 함께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60 중반의 할머니부터 19살까지 있는 다국적 팀이었습니다. 근데 한 이틀쯤 지나니까 60 중반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체력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을 가지 못해요. 그분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고 그분도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들이 한 명씩 줄을 묶어서 허리에 끈을 묶고 이은 다음에 그 할머니의 허리에 묶고, 그래서 앞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먼저 가고 할머니 줄에 끌려가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그 험한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가는 로키 산맥을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6개월간의 그 교육과정을 참 재미있게 보람차게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 할머니 캐나다 분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혼자 갈 자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도울지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짐이 많았겠죠. 그 텐트 치고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줄을 묶자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로키 산맥을 올랐던 겁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쪽 문화, 서구권 문화는 힘들 때 도와달라는 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나 이게 힘드니까 안 되니까 좀 해줘, 도와줘. 가끔은 너무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거. 우리는 도와달라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면 왠지 얕잡아 보일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그래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치실 때, 힘드실 때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말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 가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정말 믿음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도와달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언제나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느 날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믿음도 좋고 힘도 나고 누군가를 도와줄 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다. 그뿐 아니라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말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지쳐 보이는데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아, 우리 정말 고집 세세요. 성도님들 중에도 절대로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아니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나 혼자 가면 끝이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제가 경험했던 그 팀이 우리 할머니가 내버려 두고 가자라고 했다면 훨씬 더 빨리 목적지에 갔겠죠. 그러나 사실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팀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많이 늦었어요. 할머니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60대 중반의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기쁨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남들보다 앞서 먼저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인한테 맞아 죽기 딱 좋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 저는 걸어볼 만하다고,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 손 맞잡고 함께 가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 앞에 스스로 주눅 들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때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강력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나약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손 맞잡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높은 하늘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가라고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거인들을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